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이 73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잠잠히 기대하시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사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또 진리를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맡겨진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할 텐데 제가 대표로 쭉 읽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려는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 듣고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이 아니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말씀이 되어 계속해서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대답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핵심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데 있고, 사실 정답이 이미 나오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정답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고백된 이 베드로의 입술에 고백된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더 세련되게, 더 정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러프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는 낯선 표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3절부터 27절까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자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용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옷이 휘어지게 되고 광채가 나고 영광스러운, 오감적으로도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건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에 있습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상 함께 우리가 읽었지만 주제는 일맥상통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먼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또 한 번 질문하실 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대답을 좁혀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생각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현인, 세계 4대 성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선지자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의 한 큰 흐름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것도 알겠고 신기한 것도 알겠고 놀라운 것도 알겠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두 번째 흐름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부터 나와 관련된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단지 그냥 위대한 분, 지혜로운 분, 성자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 뒤에 베드로의 생각을 보충해 줄 때 우리가 참고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긴 그리스도신데 나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관련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추측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다리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 그게 두 번째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생각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시면서 22절에 밝혀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고난받고 죽임당해 부활하심을 통해 너의 인생을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해결해주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의 인생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될, 아니 너의 인생을 유일하게 해결해줄 존재다. 그런데 너가 기대하는 방식, 너가 생각하고 너가 기다리는, 너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가 하기 싫고 너가 때로는 꺼리고 너의 본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오히려 고난받는 길, 죽임당하는 길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을 하실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나의 신앙도 있지만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합쳐진 베드로의 생각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당혹스럽지만 죽는 길, 고난의 길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신비를 드러내는 진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에 돌아다닐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와 밀접한 나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러면서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이해하는,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섞여 있는 베드로의 생각이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진리는 오히려 죽는 길, 고난당하는 길을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길이 또 우리가 모르지 않고 알고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떠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생각이 이렇게 돌고 돌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인 변화산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광채가 나고 신성을 마음껏 뽐내시는 것처럼 드러내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분이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강조해서 주목하여 기록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31절을 주목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단순히 예수님이 옷이 휘어졌다, 와 예수님 정말 신이다,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목격담을 적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가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 게 무엇이냐면 31절입니다.
그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보장하듯 약속했듯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31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반쯤 맞고 반은 틀린 베드로의 생각도 틀렸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싫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애써 모른 척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생각이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증언해주는 게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우리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막 떠돌 때 반쯤 맞고 반은 틀린, 아니 그래서 완전히 틀린 신앙적인 것 같으나 나와 밀접한 것 같으나 여전히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승리하려고 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을 꿈꾸는 그 베드로의 생각, 그것도 틀렸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다. 그를 통해 부활할 것이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생각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내가 기대하는 방식, 그것들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한 영광과 구원만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예수님의 생각이 혼재되어서 뒤숭숭할 때 어떻게 우리는 이 31절과 35절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2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변호사는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떠돌아 다닐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모를 때 또 알면서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어려울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각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신기한 분이다, 옷이 휘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는 것을 짠 하고 드러내 보여주려고 보여주신 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고난의 길을 통해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그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진리, 그게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를 때 그 방식과 그 길이 맞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자리였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깊이 졸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인준될 것입니다. 이 길이 맞다. 십자가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 길이 맞다.
너가 바라는 그 길 말고 이 길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할 때 제자들처럼 깊이 졸다가 엉뚱한 소리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고 여전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반쯤 믿고 반쯤 아는 제일 위험한 베드로의 상태처럼 그렇게 엉뚱한 방향을 쫓아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건져 올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의 길을 지고 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곳이 어디인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이 오히려 기도해야 할 자리로 십자가를 세워야 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도 매몰되어 있는 그 생각과 그 목표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다시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부끄러이 여기며 애써 무시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거기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바꿔나가시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펼치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세우고 지금 당장은 죽는 길 같지만 지금 당장은 고난 당하는 길 같지만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진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